기도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실교독 교독 13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33번입니다. 부활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적으로 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사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원천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성도들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간과없기는 노년에 계신 성도들을 남은 생에 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북한에도 속히 남북 통일되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워주신 나라의 위정자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 싸우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의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리에 세워주신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부활의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시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전사가 오르라 구주 예수와 가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와 가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의 주고 계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존경을 주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존경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와 기가 없도록 문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속담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은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 주일입니다. 행복한 부활 주일이다.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2023년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함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파송된 스테디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방 전도를 하다가 이슬람 교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테디 존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리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눌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진리를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기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베드로 게바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12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만일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선동하고 그 곁에 있었고 또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섬기고 그를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바, 야고보, 사도 바울까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참된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순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또 어땠습니까? 헬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가야 섬에서 X자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의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죠. 그와 함께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끓는 가마솥에 집어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모습으로 유배되어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돌메는 어떻습니까? 아르메니아에 전도하다가 거기서 또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상해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츤나이라는 곳에 바로 이 도마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어땠습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피오는 또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 죽었습니다. 시몬은 애국에서 그리고 야고보는 유다는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가 배신한 후에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이 또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 담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세 번째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이 또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편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들은 교환을 받았습니다.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없었고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만일의 경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는 그 거짓된 것에 쏘가 어쩌면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친히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우리의 마땅한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밑으로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을까요? 23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합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궁금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성경을 뒤로 넘기시죠. 35절의 말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 또한 어떤 공간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도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부활에 대해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어나 하는 것을 알명이 뿌리로되.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씨앗을 심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씨앗과 다르게 열매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바로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또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시죠. 48절의 말씀. 시작. 무릇 위에 속한 자는 저 위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를 입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것,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면서 이것을 또 다른 영적인 비밀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 부활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또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려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믿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열고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한 후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본문들을 가지고 또 우리를 오해케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죠. 소위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렇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부활을 될 때 우리가 들어갈 그 소망의 나라, 우리 여러분 다 함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비유하기를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일까요? 바로 신부가 단장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고 표현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곳에는 결코 애통이나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사망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3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나라에 다 함께 이럴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가 구원의 그 결국 핵심은 하늘 가는 길이다. 이 하늘 가는 발길, 이 소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를 말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한번 다시 읽을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전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과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놓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뿐이 아니라 이 짧은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혼을 잇대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그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도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더욱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을 쓰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마음에 품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믿어 의심치 말고 또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더욱 주에게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성령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부활주를 맞아 주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으신 말씀과 같이 부활의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에게 힘쓰게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위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정형죄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름으로 사랑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도하심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부활하심에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한숙 장로님, 방혜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도순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배순옥 최현석 권사님, 방혜순 권사님, 배시원 선생님, 홍사선 성도님, 박갑준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배상훈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배봉일 권사님, 오효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배근 권사님, 곽가의 청년, 최근영 권사님, 배순영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배창진 집사님, 김화자 권사님, 배임수리 권사님, 배찬영 신희수 권사님, 배상수 선설 권사님, 안순자 권사님, 배상의 성도, 한숙
장로님 배선희 집사님 그리고 서춘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선희 배상수 원사님 드렸습니다. 공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부활주를 맞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예배하신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그 소망 중에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시험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 위에 만국을 다해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변화하는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늘 안위하여 주시고 또 좋은 소식 많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교회 분수로 우리 부활절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특별히 거룩한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주보에 잘못 기록했는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산 꿈예배에서 경기 예배가 개최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교회가 봉헌하는 신앙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축도를 마친 다음에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부활절 선물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 마친 다음에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용 명찬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우리 뒤에 떡도 하나씩 좀 나눠주시고, 우리 사회에 우리